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대비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의도가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병든 여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주 지체 높은 권력자였던 회당장, 저명 인사인 이 회당장의 딸인 12살 된 여인의 죽을 병이었고, 또 한 명의 여인은 정말 회당장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처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장 비참한 약점 투성이의 인생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분석할 때 이 여인의 약점이 다 9가지나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당시에 여자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여자인 것이고, 네 번째는 이 허다한 군중 속에 있지만 그 군중 속에 가장 고독하고 버려진 미약한 존재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색이 들어서 초라한, 여자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인정감,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래서 이웃과 멀어진, 홀로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 여덟 번째는 그러기에 율법의 정죄를 받은, 바로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그러한 병에 대한 말씀의 율법 규정이 레위기에 있는 바로 그 율법의 정죄로 성전에도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병이 너무나 비밀스러웠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그래서 이 여인은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러나 이 모든 9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깊은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자들은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치며 간청하며 매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만삼이 정죄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병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깊이 절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비참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또 죄를 주님 앞에 짓고 회개하는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비참함과 두려움과 회개의 걸림돌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조차도 구할 수가 없다. 나는 큰 소리로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 수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때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회개에 최악의 두려운 걸림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고독 속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이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그리고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이것은 누구야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SNS와 바쁜 일정에도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나의 이 마음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의 이 절망을 알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 이 고통과 아픔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네 개의 기도로 치유와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러한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린 더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 내가 비록 말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 대신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말, 나를 이래서 고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고쳐주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야이로는 화려한 언변, 정말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왔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정당하게 남들이 볼 때 정말 야이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마치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야이로가 지금 온 것, 이것과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는 무엇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말은 화려한 그 언변보다도 하나의 행동, 바로 예수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행동이 야이로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당하고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무릎을 이렇게 꿇습니다. 마치 야이로처럼.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오직 이 여인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적은 참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적은 뭡니까? 예수님은 소위 미안합니다만 당한 겁니다.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 미리 알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깊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급히 회당장의 집으로 딸을 치유하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온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와, 세상에 그 지체 넘본 회당장입니다. 저 갈릴리 이단이라고 심지어까지 박해받는 청년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회당장도 대단하고 예수도 다시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여서 충격을 받고 이제 예수가 가서 그 딸을 고치기만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늘 핍박받고 우리가 우러러보던 회당장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을 적에 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뭔가 일이 되는구나. 제자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아, 예수님 지금 딴 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어떻게 와서 손을 댔든 말든 이 몰려든 무리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건 100% 해결된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냐. 드디어 이 지역이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온다. 우리는 이제 신나게 사역할 수 있다. 예수님의 드디어 진가가 나타난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온갖 생각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당장의 집으로만 가는 신앙생활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그 최면에 걸려 있거든요. 아, 이 어려운 거 현실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화끈한 일이 좀 일어나서 그 일만을 향해 가야지 그 뒤에서 와서 뭐 일어난 그런 거는 찌끄러기 같은 일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면 아, 왜 그거에 신경을 써?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와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우리 그동안 회당장의 집에 가는 그러한 신앙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야, 이제 일이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길을 빨리 가야지.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 놓친다. 바로 예수님은 무심결로 이 일을 넘기지 않은 겁니다. 옷깃을 잡은 여인의 이 작은 행동에 담긴 깊고 무한한 영적인 목마름. 한 영혼이 그 어떤 일보다 온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역사는 바로 이 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치유와 구원에 대한 이 갈망, 이 믿음은 결코 야이로의 엄청난 것을 다 내려놓는 그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보이시고 이 여인의 작은 행동에 담긴 믿음을 예수님만은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신다고 챙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그냥 내가 무슨 옛날 예절을 지키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작은 것 하나 때도 세심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내 삶에 아주 세심한 일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 어떠한 일도 작지 않습니다. 덥고 무심결에 지나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작은 일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고통에 보이는 것입니다.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작은 것 하나 세심하게 챙기시는 예수님,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간 일은 없는가, 하나하나 챙겨서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냥 살면다 보면 이럴 수 있겠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왜 지금 마음이 힘드냐? 너 마음이 왜 괴로워졌느냐? 이것을 끝까지 물으면서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이 나를 본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지. 그냥 넘어가라.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 끝까지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은 원하시며, 그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욱더 진정 회복되는 길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치유를 예수님은 완전한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의 공개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고침만 받고 뒤로 쑥 빠져서 그냥 예수님 지나갔다고 하면 이 여인은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예수님도 모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희한하게 고침받았나 보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지 예수님도 그냥 고치는 능력만 있으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나를 이렇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뿐 아니라 삶을 바꾸고 완전히 이제는 영혼을 구원해서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도 그 누가 봐도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이는 판단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이 야이로의 가족을 치유함과 이 여인의 치유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간청하는 회당장의 위대한 기도와 굴복과 차마 구할 수 없어 행동으로 옮겼던 이 미약한 여인의 간구를 동일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간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진실을 담느냐는 거죠.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의 진실이 담겨서 아주 그 진실의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세심하게 챙기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작은 것도 챙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의 삶을 충분히 자신 있어 했던 그 힘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진 세상의 내 힘이 사실은 더 근본적이었던 것을 주님 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세심하게 내 영혼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지, 그리고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그저 야이로의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옆에서 거기 그냥 그 역사나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힘 빌어서 큰 소리 치면서 뭔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신가, 한없이 내 생각보다 작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도 그냥 내 인생 하나 건사하며 살아온 것 뿐입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분명히 꼼꼼하게 보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워집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엄청나고 소란스럽고 열정적인 행진의 한복판에서 한 여인의 어둠과 믿음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 세심함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야이로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혼동스러운 혼란함 속에서 자기의 이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의 뒤로부터 와서 손을 대는 그 행동이 얼마나 진정한 구원이었는가. 주님은 그것을 결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그동안 야이로와 같은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는가. 진정한 믿음은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안 따랐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여성 헌신자들 중에 이 여인은 당당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증거가 된 여인도 없습니다. 이 여인 나중에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빛나는, 야이로는 이 이후에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반드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챙기고 이웃을 내가 챙길 때 우리는 챙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챙기기엔 힘이 너무 없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일어서면 우리는 이제 진실로 이웃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함께 나누고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늘 야이로의 발걸음 같은 그 면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했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되고 그것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야이로가 아니라 이 여인인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미약한 손길을 결코 넘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챙기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역사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더욱더 세심하게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한 분명한 새로운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 위에서 내 자신을 더욱 신앙적으로 챙겨나가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서로 챙기며 하나님의 이 세심한 손길을 함께 나누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 기도드리